시편 84편의 말씀 제가 읽고 어떤 특정 구절은 제가 같이 읽자고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시편 84편을 읽게 됐었는데 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찬양으로도 많이 있는 귀한 말씀들 너무 많이 있는데, 여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그 궁정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 상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거는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nt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사모하고 I'm yearning for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선포들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4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비록 부족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음향시설에서 하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운드로 우리가 하나님을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은 전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상상도 안 되지만. 그리고 이런 말씀들,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들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도 많이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였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너무 많은데 10절 특별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들어간 찬양은 다 좋아요. 거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데 아무리 세상에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있지 않아도 좋아. 그냥 성전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아. 문 지키는 자로.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분의 집이. 아멘. 정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고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간증까지라고 하긴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딱 지난주 한 주 됐는데, 이게 뭐냐면 진단서예요. 그 금요일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 시간에 그 귀가 이쪽이 좀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예 안 들린 건 아니고 되게 먹먹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하루 종일 이게 귀가 이렇게 뭐 막아놓은 것처럼 이게 뭘까 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찾아봤는데 인터넷으로 돌발성 난청 이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빨리 가야 된대요.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그 청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을 못해서 그 상태로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가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거나 간혹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도 있거나 뭐 이런 가능성들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 끝나고 갔어요. 이비인후과 닫기 좀 직전에 갔는데, 갔더니 이 자세히 보면은 여기 sudden idiopathic hearing loss라고, 이게 딱 정확히 제가 찾은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도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 큰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에서 이게 좀 그런 느낌 경험하신 적 있나요? 혹시 자기나 자기 가족이
큰 병원 가야 되겠습니다라든지 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을 때 하는 철렁하는 마음. 제가 막 철렁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뭐 귀 아예 막 안 들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긴 했지만 이건 또 뭔가 하는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기도는 했죠 당연히. 제가 그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처음에 뭐라 기도하냐면 낫게 해주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그냥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하나님이 기적으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낫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낫거나 병원에 가도 안 나는 경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그냥 낫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면 제가 바쁘고 할 일 너무 많고 근데 이런 걸로 또 그 잡히고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첫째로. 근데 그 다음에 이거 딱 듣고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럴 때 기도 이렇게 하지만 제 자신이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귀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청력 검사 거기 가서 했는데 여기 정도가 정상이에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한쪽 귀가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또 기도를 했는데 왜 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냐면 병원이 딱 닫을 시간이었어요. 이건 또 응급실 가긴 애매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병원은 못 가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빨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야긴 가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했죠. 기도 드리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게 좀 다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제가 밤에 믿음으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하셔서 나온 줄 믿나이다 하고 귀가 좀 돌아오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날 아침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큰 병원 그냥 안 갔어요. 그냥 나은 줄 믿고 안 갔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작은 일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았을 때랑 안 나았을 때 반응들이 각각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나았을 때 반응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렇게 주님께 영광, 작은 거여도 감기여도 나았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리스폰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조심스러움. 뭐가 조심스러우면 이게 첫째로 기도는 했지만 그냥 나은 거 아니야? 이런 거. 근데 물론 이비인후과 의사는 저한테 이거 그냥 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했어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그냥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해서 큰 병원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낫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일주일 내로 이렇게 회복이 되면은 그냥 낫는 거고 일주일 내로 안 돌아오면은 진짜 큰일 난 거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나왔다고 하기 좀 그런 경우에 좀 조심스러운 거랑 또 마지막은 뭐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설명을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더욱 이렇게 하겠죠. 누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줬어도 뭐 딱 알아보니까 그냥 나을 가능성도 뭐 한 30%래. 그럼 그렇게 나왔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드문 경우라도 그냥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뭐 있을 수는 있다더라. 0. 몇 %라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 아기도 여러 달 전에 중환자실 가가지고 수술 받으라고 했다가 큰 병원에서 나중에 별일 없다고 진짜 2주나 입원했는데 총 수술을 위해서 결국에 근데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진짜 놀라운 일이었는데 저희들 마음이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만 근데 이게 그 의사가 제가 분명 기억하는 게 그런 경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저절로 낫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그 겪었던 일이. 근데 그게 제가 들리기에 이 의사도 굉장히 희한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 근데 의사의 그 프로페셔널 입장에서 진짜 이상하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적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좀 직감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물어봤을 때 그 사람 반응이 나는 이런 경우 못 봤다 하는 그런 뉘앙스에 이렇게 잘 낫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으로 됐기 때문에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근데 안 나았을 때 반응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센시티브한 게 저도 그렇고 다른 제 주위에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장 우리 가족이나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 열심히 제가 간절히 하면 바로바로 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낫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다행히 다 지금 무사하지만 근데 더 심한 경우 다른 분들 위해서 중보하고 열심히 기도하고만 했는데도 안타깝게
중병이어서 더 심각해지시고 돌아가시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100% 낫습니다.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은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점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 나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실망, 첫째 당연히 실망하겠죠. 그냥 낙담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아예 실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망으로 가고 그렇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유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얘기예요. 왜 안 나왔을까? 내가 기도를 덜 했을까? 금식을 덜 했을까? 내가 뭐 죄를 지었을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이유 분석하는 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 나왔을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승리하거나 패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은 나았든 안 나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치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첫째로 제가 치유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은사가 있으시다고 사람들이 보고 그런 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치유에도 안 낫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분들도 안 낫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를 많이 해내도 왜 그렇죠? 했을 때 그분들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첫째,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는 다 하지만 은사도 하나님 주셨어도 그때 그 사람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고 안 낫게 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왜 누구는 낫고 하나님이 누구는 안 낫나?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우리 가족 병은 안 낫게 하신 거는 나를 덜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 절대로 예수님의 치유조차도 그 자체가 궁극적인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엔드 고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유 자체가.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날 건강에 대한 그 의식이 너무 높아졌는데 좋은 건데 우상처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치유도 이 땅에서의 건강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뭐냐면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뭐에 대한 프리뷰면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는 어떤 간접 경험인 것입니다. 간접 경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뭐 다 나와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사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인데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그 부활은 궁극적인 그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어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 새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 진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셔서 아직 아무도 그렇게 부활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첫 열매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던 그 사람들이나 병 낫게 하셨던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낫게 된 사람들도 다시 아프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왜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살리시고 고치셔도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엿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도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기적적인 치유를 못 경험하고 기적적인 응답을 못 받았어도 때로는 간혹 주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증 들을 때 배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왜 이렇게 간증이 돼? 배 아픈 것 정도는 아니어도 조금 약간 이런 거 있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 스토리. 하지만 주시지 아니하시라도 하나님이 간혹 주시는 그런 것들이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정말 내가 삼아야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잘 아실 텐데 새 친구였나요?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 갑자기
4명이에요, 3명. 갑자기 왜 이래 목사가 이러고. 하여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중풍병자 데리고 내려왔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5장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근데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믿음을 보시고 다 기적적으로 낫게 하신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보고서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자기가 뭔데 하나님만이 제사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뭔데 제사한단 말을 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하나님만 제사함을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제사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그냥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 제물 데리고 와가지고 제물에 피를 흘리게 하고 거기 안수하고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죄 사함 겨우 받고 그 이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간단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 또 한편은요, 이 친구들과 실려온 중풍병자는 딱 요 순간에는 어떤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이 못 움직이는 사람 친구 그 지붕까지 올라와가지고 뚫고 내려오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했는데 정말 믿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병 낫게 하려고 내려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시니까 솔직히 어떤지 상상해 보면 알겠는데 우리 지금 죄사함 받으려고 온 거 아닌데 지금 몸을 낫게 해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도요. 우리도 죄 용서하신 거 예수님 주시고 감사해요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큰 어떤 기적이나 치유나 성공이나 이런 거를 더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죄가 결국에 우리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죽을 병 중에도 가장 무서운 죽을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을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죠. 낫게 하신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하신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는요. 가장 크게 영광 돌리고 박수 칠 일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예수님 믿었으면은 중병 우리가 나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잔병으로 고민하는 것이에요. 잔병으로. 그래서 잔병들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한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 죄사함이 훨씬 더 무거운 일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한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듯이 일어나 가라 하시니까 낫게도 하셨습니다. 아멘. 낫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경험하기 원하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셨을 수 있어요. 그것들 과거의 것들도 기억을 하시되 하지만 또 새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년의 이 땅에서의 삶과 건강보다 더 좋은 게 주의 궁정에서 하루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디서 잘 나가는 인생보다 더 좋은 게 주님의 성전 문지기 아닙니까? 그 고백대로 아마도 이 자체가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어떤 체험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 바라게 되는 거. 여러분들께도 그런 믿음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치유 기도 필요한 부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약간 망설임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를 하는 이유. 첫째로는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도 죄사함이 얽혀 있네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낫든지 안 낫든지 저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시거나 그러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가르쳤던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떤 여자애였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다친 상황이었어요, 현장에. 근데 지금 구급차가 뭐 오고 하는 거에 지금 시간이 걸리고 하는 와중에 그분이 기도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런 생각이 스치더래요. 지금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해 하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었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기적적으로 이게 다친 데가 그 사고 현장에서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기도 안 해서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계속 남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혼자 하실 수 있어도.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서 안 나면 안 되잖아. 해서 안 나면 할 수 없고 난 내 할 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우리들의 병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병에 대해서도 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